4월 10일 기도 영성 15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힘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심 집사님, 신덕희님, 유정수 집사님, 최진희님, 경민함, 예, 감사합니다님, 사모님이시죠? 예, 윤희김님, 감사합니다. 박성철님, 고맙습니다. 이경남님, 감사합니다. 한 주 참 피곤했습니다. 토요일날 서울을 내려가서 일요일날 올라옵니다. 그 하루에 많은 일들을 이제 소화하고 내려옵니다. 토요일날은 이번에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집회를 할 때 하나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망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처음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한테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는 특히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묶여서 오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은 제가 먼저 있는 힘을 다해야 그분들도 또 있는 힘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5시부터 1시간 했는데, 사실 그 1시간의 기도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도 사실 더 힘듭니다. 기도가 이게 굳누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 어두울 때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힘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각 사람에게 육을 뜯고 영의 세계를 올라가 주님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세가 몸에 실제하는 그러한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요즘 침묵 기도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영계를 뚫은 다음에 침묵 기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뚫기 전에 침묵 기도는 눌림을 더 눌리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육의 각비를 끊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육은 자아인데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 같은데, 이 십자가의 기도를 한번 정말로 뚫어야 합니다. 이걸 뚫지 않고 어떤 그냥 외부에서 오는 그런 멋있는 기도의 모습 같은 것을 흉내내면은 영적 허용은 되는데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주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을 때 그냥 나무 하늘을 흔들어 뿔는 그런 그 철야 기도와 그 산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영적인 성장의 그 성령 운동이 십자가 운동으로 갔으면 정말 한국 교회가 장자의 선자의 역할을 온전히 마지막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론으로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니까 결국은 그런 은사들이 무당들이 하는 그런 흉내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서 은사들이 지금 많이 혼탁해 있습니다. 말씀도 이 말씀이 기도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떡상에서 떡을 먹었어도 마지막 그 말씀의 인침의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십자가의 기도가 온전히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지성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가 그것을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르짖는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기도의 운동이 말씀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요, 말씀이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병행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문답을 해야 비로소 성도라는 자격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을 멤버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외국 교회는 가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하면은 부르심을 입어 빼어내 입은 자들이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례, 이것이 기본이죠. 이것이 되지 않고 성찬식을 받을 수가 없죠. 성찬식 문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성찬을 자기 죄를 분별하지 않고 먹어서 약하고 병든 자도 많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고 거룩과 성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피의 묻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란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이씨, 김씨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아담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한 사람을 예수께 담은 것입니다. 예수께 담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세상과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연합한 자는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이요. 장사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과거 완령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에게 나온 모든 구인류를 그 안에다 담아서 장사 지내고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새 인류의 머리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한 것 같은데 심판받은 자요. 사탄도 거짓의 압이에요. 비진리 가운데 거짓 속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진리했으면 그 머리가 부서지고 파괴된 완전히 패배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으니 내가 준 그 권세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권세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의 권세가 결국은 우주의 권세인데 그것이 이 손에 같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 가운데 다 이루심 안에 그 계시가 열릴 때에 그 권세는 실제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 죽는 것이요. 옛세상 것이요. 이제 새세상의 머리로서 너희가 예수의 새 인류로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파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 인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땅을 정복하라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 세상이 죽은 것이요. 예수와 함께 새 세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그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고 그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인격체로 내 안에 들어오신 자요. 나의 머리가 예수요. 그 예수의 이름을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인생 살라고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죽지 않고 아직 여기에 살아있는 자는 주님 일 하라고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주인이 돼서 종이 되라고. 그래서 이 땅을 접촉하는 게 이 겉사람 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겉사람이 종이 돼서 이 겉사람을
가져야만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사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잃고 그런데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잃고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와 동력하는 기도를 쭉 14번에 걸쳐서 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5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자아와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선포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자아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회가 모든 것이 내 의견이요, 내 소망이요, 내 계획이요, 내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력하는 기도가 이 시대의 성도에게서 얼마나 나오고 교회 속에서 얼마나 동력되는 기도가 나옵니까? 이 시대 예수는 내 주 대신 예수에서 나를 위한 해결사 예수로 이미 전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축복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로 전락했어요. 예수가 주인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로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내 모든 겉사람의 삶이 주 대신 예수를 위한 삶으로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거듭난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주님이 머리가 된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 가운데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의 마음과 맞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동력하는 기도의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소망, 내 계획, 내 목적, 내 추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내 주 대신 예수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엄청난 우리가 합심 기도와 기도의 주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탄식하고 교회들도 교회끼리 탄식하고 주의 동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다 탄식하지 않아요? LA에서 제일 멋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총무 때였습니다. 목사의 총무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 행사를 하려면 큰 교회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빌려서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장소를 또 큰 교회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교인들이 조금 더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큰 교회 가서 어떤 것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아주 멋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독출하게 탁 튀어요. 그분이 탁 튀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탁 튀는 건 넥타이더라고요. 오늘도 저 좀 튀는 걸 맺습니다. 서로 이게 눈이 서로 이제 같았는지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도 많이 했고 제가 참 부러워했던 목사님인데 한국으로 큰 대형 교회를 이제 취임해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이제 너무 커져서 감히 제가 만나러 뵙기도 좀 어려워서 예배 때 잠시 참석을 했는데 그 LA 때 봤던 그 핸섬하던 얼굴이 죄송합니다. 남 얘기하면 뭡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다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들어갈 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나올 때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자기 야망,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소망. 나를 내려놔야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아가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설사 그런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이 내려오더라도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면 나를 수루로 해서 나올 때에 이 수루하는 여기에 나의 자아를 통과할 때에 사탄은 자아를 기지로 가는데 양신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을 차라리 하나님의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자기 자아는 그대로 살아서 십자가에 자기를 자아를 넘기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의 예언은 나를 통과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들이 있어서 성도에게 온전히 갑니까? 이 교인 하나를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엮어매려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탐심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이 인간에 의해서 양신의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예언은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무리 큰 체험이 있어도 말씀으로 공적으로 얘기해야 돼. 봤다 들었다 하는, 그래서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있다 하는 그들도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이 기도로 인침받아야 되고 기도가 말씀으로 공적인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아무리 큰 체험이라도 그건 자기 것이에요. 공적으로 할 때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시된 이 예수의 자세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세한 인도도 로고스 큰 틀 안에서 언제든지 이것을 제어되어야 되고 큰 틀의 말씀으로서 공적으로 나갈 때는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것이요 밖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것이에요. 장로교는 말씀하면서 밖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내 안에 말씀을 교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장로교의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도 말씀이라는 것을 관가하는 것이고, 오순절의 문제는 뭡니까? 외적인 성령 보짐.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공적인 내 안에 아니면 성령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의 큰 틀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를 주지 않습니까? 사탄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장로교가 말씀이 정체될 때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의 생명을 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운동입니까? 거룩하고. 그런데 그 후에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무질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장로교 같은 보수층에서 성령의 무질서를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무질서도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이요 성령의 제한도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들 싸우지만 내가 보기에는 서로들 다 사탄의 속임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가 지금 통합해 마지막 통합적인 것들을 연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도 성령론이 외적 부심과 내적인 임재하심이 온전히 성령론도 온전히 완성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피는 한 방울도 따르치지 않는 보혈 가운데 완전 은혜면서 이 완전 은혜가 완전한 우리의 회개 가운데 물두멍 회개 속에서 성소의 문을 열어 금쪽대가 켜져서 말씀이 계시가 되고 계시된 이 계시 속에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론도 성령론도 종말론도 그런 세대주의의 그런 어떤 각피적인 촉각적인 그런 현상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계시록도 이제 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계시록을 열 텐데 정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으로 66권을 풀어나가는 66권의 성경의 결론으로서 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두울 때에 가장 예수와 같은 예수화한 그런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알면 뭐합니까?
알면 들뜨기나 하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시대로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걸 준비시키는 운동이 뭡니까? 예수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권이 뭐 그냥 나옵니까? 영권이 나오려면 영적인 권세의 그 세계를 뚫어낸 주의 종들 가운데 속에서 같이 그 세계를 뚫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뚫을 때에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면서 지식으로 빠진 그 지식 가지고 그 세계를 뚫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기도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서 그 승리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권세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교회에서 새롭힘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해결세 예수입니다. 주 대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필요한 예수의 주를 위한 내가 아니라 그러니 다 정욕적이고 다 자기 야망들이고 자기 계획들이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거대한 그냥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만들어서 어저께가 종료주일 아니었습니까? 호산나를 부를 때 예수님은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울었어요.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려면서 계시록의 24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화려한 그 겉모습을 향해 나갈 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합심할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영권으로 돌입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각 지체가 모인 사람이 교회입니다. 유형교회, 외형으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일산에서도 어디 멋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7층까지 쫙 뻗어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은 교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멋쟁이시고 이 사고가 튀어있고 다 인정합니다. 이 사고가 신세대 개념이 신세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것을 디자인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 교회를 보고 울어야 돼요. 성도들의 아픈 지금 어디 가도 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11조를 내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이 아니라 그건 피고 땀이에요. 이걸 모아다가 그런 걸 칩니까? 이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사람이 교회죠. 사역자들 향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놓고는 교회에서 그걸 수용을 못하고 전임 사역자 하나 쓸래도 돈이 많이 들으니까 요새는 다 파타미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역 관리하려니까 뭐 여 사역자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도 돈 조금 주고 뭐 석 달도 뭐 안 주고 석 달을 또 안 주고 또 두고 받다가 그 다음 조금 주고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보내서 키워서 했으면 그 사람 생활을 책임져주고 복음으로 살고 죽도록 만들어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역자를 다 살려야 되는데 건물 교회 하나 우뚝 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교회 하나만 배불러서 됩니까? 교회도 이제는 내 주 대신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해결하는 해결사 예수가 되어버렸고 내 주 대신 예수라고 찬양은 부르면서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힘을 받아 두째 사람의 머리로서 이제 새 인류로 등장해서 이 옛세상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의 운동으로 그 나라의 운동을 일으켜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의 끝까지 마지막 영혼에까지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만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필요를 달라고 떠들며 주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내 필요를 달라고 그냥 소리치려고 매달리며 주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주의 본 생각과 뜻은 기도를 통해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도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도 이것을 원하는지 주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간구하며 주님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도 있지만 내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묻어야 되고 주의 뜻에 내 뜻을 합의를 시켜서 그것이 주의 뜻이면 이 땅에서 주의 뜻이 풀려지도록 하늘에 묶어푸는 하나님의 주의 뜻을 반사시키는 동력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럴리를 끼지를 않고 해서 5% 남았다고 그럽니다. 빨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 기도는 주의 뜻과 의를 먼저 묻고 간접적으로 주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주는 우리를 동력으로 부르셨고 그 방법이 곧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주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나를 잃은 주의 뜻과 영광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신을 잃어버린 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일의 실패의 원인은 주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동력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교회는 실패 없을 수,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와 합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의 일의 실패의 원인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동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못됩니까? 나의 뜻을 십자가에 넘기지 못해서 옛사람의 기도를 해서 정욕적인 기도를 해서 정욕적인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이걸 세례로 알고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을 살거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내 주 되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동력하는 이 일로 두세 사람이 뭉쳐서 합심할 때에 이 땅에 하늘에 묶어푸는 권세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문 닫을 수 없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요. 권세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약자들 주님의 머리로 다시 한번 권세 가운데 일어나 이 시대를 바라봐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주의 뜻에 화합해서 주의 뜻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탄도 자기의 모든 흑암을 가지고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화신 같은 그의 교회를 원할 거예요. 그의 성도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뜻에 화합해서 주의 뜻을 기도로 선포하는 성도요, 선포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어요. 죽은 그 자리로 가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반사시키며 주의 뜻을 화합해서 주의 뜻을 기도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짧게 끝내는 이유는 배럴리가 지금 한 2~3%부터 낮지 않습니다. 지금 끼려니까 그 코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위대한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과 동력되는 기도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마지막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의 교회로 등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